안녕하세요. 신윤서 목사입니다. 성경의 맥잡기 신약 오늘 두 번째 시간 신구약 중간사 두 번째 시간으로 묵시문학이라는 그런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난 첫 시간에 시청을 해주셨어요. 유튜브에서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조회수가 있었고 저의 믿음과 저의 분량이 되게 적었나 봅니다. 저는 처음에 교재를 준비할 때 한 15개 정도만 있으면 되겠지, 한 15부만 뽑지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박 목사님께서 15부로는 좀 부족할 것 같다, 한 20부 정도는 준비되어야 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또 이 3월달이 또 봄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기간이고 또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준비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더 넉넉하게 준비해 놔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20부를 준비했는데 또 교재가 또 부족한 사태가 벌어질 정도로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신청을 해주시고 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동영상에서 또 댓글로 또 참여를 해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 중에서 한 3-4개의 댓글이 있었으나 그 중에서 이 댓글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먼저 목사님 아빠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오늘의 열강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저를 또 저의 아들의 출산을 축하해 주셔서 이순희 권사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기 세 번째 홍노영 권사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이 지난 시간에 강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왔던 그거를 참 잘 요약해주는 그런 베스트 댓글인 것 같아요. 목사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신구약 중간기가 침묵기간이라 하나님 나라의 준비기간이었음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게 포인트예요. 역시 홍명현 권사님께서 참 이 포인트를 잘 잡으신 것 같아요. 무 사람들이 이 신구약 중간 시기를 침묵기라 부르지만 또 지난 시간에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침묵했던 그 기간이 아니라 어둠 흑암의 시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예수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기간이었구나 라는 이야기가 핵심이었는데 그 핵심 부분을 너무나도 잘 짚어주셨어요. 이렇게 많은 분들의 시청에 또한 힘을 입어서 오늘도 함께 강의하고 또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고 했으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의 또한 참여를 기대하며 오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묵시문학의 메시지와 방법에서 유대 묵시문학은 신구약 중간 시기에 생겨난 그런 형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이 문학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영감이었고 감동이 없는 그런 어떤 작품이나 소설이나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성경에서도 그런 유대 묵시 문학 그런 문서들에서도 소설의 부분, 시의 부분, 그런 문학 장르의 부분들이 있으나 이것은 하나의 그런 분류하는 게 장르상 그렇다는 것 뿐이지 이것이 가상의 이야기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다, 그냥 창작의 이야기다 라고 해서 문학이라는 말을 붙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서 그렇게 묵시문학이 쓰여지고 성경이 쓰여졌으나 그것이 때로는 문학적 방법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장르 구분상 그렇게 문학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 묵시문학이라는 이야기를 붙이고 또 성경을 이야기할 때도 장르에서 시, 문학 이런 것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점을 유념하시면서 함께 이 강의를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유대 묵시문학은 신구약 중간 시기에 생겨난 그런 양태이고 또 구약의 계속인 동시에 신약의 전이 역할을 하는 것을 했던 게 유대 묵시문학입니다. 여기서는 메시아 사상을 사람의 아들과 연결시켰고 또 여기서는 사후 생명의 교리라는 그런 것이 나오는데 그런 게 유대 묵시문학의 대표적인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고 죄 많은 이 세상에서 시야를 돌려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또 온 세상의 운명을 한 손에 움켜쥐고 계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목표로 향하게 하는 것이 유대 묵시문학 작품에서 거기서 의도한 것이 이런 거예요. 이 세상에 죄가 많고 고통이 많은데
그 이 세상만을 보지 말고 이 차 안의 세계가 아니라 저 피 안의 세계, 우리의 시야를 넘어서 있는 그 세상을 보자. 우리가 사는 이 내재의 세상 말고 초월의 세상을 보자. 그런 신비의 세계를 보자. 거기에 관점을 돌리자 하는 것이 묵시 문학이 의도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유대 묵시 문학은 주전 165년에서 주 90년 사이에 널리 퍼졌습니다. 또 구약 예언자들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 종말론의 영향도 꽤나 받은 것을 지난 시간에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묵시 문학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운 것은 마카비 혁명에 이은 일련의 사건들 때문이에요. 마카비 혁명 때 무슨 일이 있었나요? 그 전에 이 유대 나라가 독립을 잃고 어려움에 처했는데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나라를 다시 재건하였던 것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바 있죠. 이런 일련의 사건들 때문에 묵시 문학, 이 세상에서 관심을 돌려 저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주권과 섭리가 있는가라는데 그렇게 관심을 돌리게 되면서 묵시 문학이 본격적으로 꽃을 피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묵시 문학은 또한 비밀을 포함합니다. 비밀들이 마지막 일들에 관한 것인가 동시에 창조에서 마지막에 이르기까지의 전 우주에 관한 하나님의 목적과 밀접한 관련을 가짐이라고 하였죠. 네, 이 비밀들은 무슨 말이냐면 그냥 우리의 평범한 역사 속에서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역사 속에 있는 무언가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있겠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이야기인 것과 동시에 그 역사의 그 단편적인 그 역사의 그 일련적인 역사의 흐름을 초월하는 그런 전 우주적이고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묵시문학에서 그런 비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마지막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포함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묵시문학에는 중요한 것이 메시아 왕국 사상이에요. 이 메시아 왕국에 대해서 뒤에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두 가지, 이 묵시문학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첫째, 그 나라가 반드시 도래할 것이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고 하나님의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새 시대를 열게 될 것이다. 옛 시대는 지나가고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그런 새 시대가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게 메시아 왕국 사상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묵시문학가들은 그들이 구약성서의 예언 전통에 서 있다고 믿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묵시문학 이전에 없던 장르이죠. 이전에 없던 그런 것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구약성서에서 예언자들의 그런 전통에 이 묵시문학가들이 서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게 완전히 새롭고 완전히 별세계에서 온 것이 아니라 충분히 구약적 전통, 충분히 유대인적 전통에 서 있던 그것을 계승하는 사람들이 계승하지만 그것을 또한 새롭게 발전시킨 사람들이 묵시문학가들이고 또한 묵시문학이라는 장르라는 말씀이죠. 또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다고 확신하였습니다. 메시지를 담는 형식은 예언자들이 그 메시지를 담는 것과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내용면에서는 예언자들의 메시지의 연속과 발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묵시문학 메시지의 특징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역사의 통일성. 둘째, 종말론적인 사상. 셋째, 하나님의 영감. 이 세 가지의 이야기를 더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역사의 통일성입니다. 묵시문학은 주로 미래에 관심하고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미래에 반드시 일어날 일, 반드시 성취될 그런 하나님의 일들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이 묵시문학이죠. 그런데 묵시문학은 미래에만 관심할 뿐 아니라 그 자체 안에서 과거, 현재, 미래 그 모든 시간을 다
통과하는, 그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것이 묵시문학입니다. 예언자들의 전통에 이어서 묵시문학가들은 역사 자료를 서로 연결시키는 작업을 해나갔어요. 그들의 메시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힘만이, 하나님의 힘만이, 여호와의 힘만이 그런 역사의 큰 대목적을 성취시킬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을 묵시문학에서 전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종말론적인 사상, 최후의 일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최후의 일들이라고 여기서 제목을 달았지만 그게 뭐 아직 일어나지 않은 그냥 생뚱맞은 전혀 별개의 그런 마지막 때의 일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묵시라는 것 또한 요한계시록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 그 당시의 시대 상황 속에서 나온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우리는 흔히 종말에 대한 이야기, 종말에 대한 책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는 합니다. 맞습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 미래에 반드시 성취될 하나님의 일들을 계시해 주는 것, 그런 묵시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지금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 이전에 먼저는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 예언자들 또 묵시 문학가들을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통시성이라는 게 있어요. 어느 시대나 통용된다는 것이죠. 그 당시의 마지막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였던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라고 보고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종말론, 이 마지막 일들에 대한 그런 것이 대두된 그런 시대적 정황이 있었어요. 그것은 국가와 성전의 파괴였습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택함받았다는 그런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이라 불리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 속에서 과연 하나님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 우리 유대인들의 승리가 어디 있는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묵시문학에서 종말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의 날, 최후 심판의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런 배경하에서 이런 묵시문학이 쓰여졌고 또한 거기서 종말론이 대두되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일부 묵시문학에는 유대인들이 승리하고 이방인들이 파멸되는 왕국에 대한 희망이 있었어요. 구약의 예언자들의 교훈과 이 종말론에 대한 것이 거의 일치하지만 다른 점도 있죠. 이원론적 세계관이나 메시아의 초월적 성격 등에서는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물론 구약의 전통에 아예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이원론적 세계, 그런 메시아의 초월적 성격 등에서는 좀 약했지만 페르시아의 이원론적 종교의 영향을 받으면서 더 그런 이원론적이고 초월적인 것이 강해졌다고, 그런 메시아 대망에 대한 것이 더 강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들의 회복에 대한 희망, 또 지상에서의 유대 나라의 회복과 천상 왕국에서의 개인의 회복에 관한 희망 위에 이것이 세워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주의 날은 묵시문학가들의 최후 심판의 날이라는 말로 또한 이어졌습니다. 주의 날, 최후의 심판의 날, 뭐 거의 같은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자, 교재에 나온 네 가지, 이 종말론적인 사상 최후의 일들에 대한 이 기준 네 가지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의 목적이 역사에서 실현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뿐 아니라 친히 행동하시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이 현존의 세계 질서와 인간 역사의 무대에서 승리하시는 모습을 보여주는 날입니다. 새 시대가 땅 위에 시작되는 날입니다. 옛 시대는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오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만 위로 주시고 희망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행동하시는 날, 그 날이 주의 날, 최후의 날, 최후의 일이라는 말씀이에요. 묵시문학가들은 이전 예언자들과 같이 종교심이 아주 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예언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메시지도 예언자들과 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또한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따라 기록하였다고 그들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꿈, 환상, 몽환, 청음 그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났어요. 예언자 묵시문학가들은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주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라는 말과 동시에 환상이라는 말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뭐 에스겔서 같은 데서도 굉장히 알아듣기 힘든 그런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런 뭐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이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초월의 세계를 신비적인 그런 환상적인 언어로 표현해 놓은 이야기들이 뭐 예언서에도 있고 또 다니엘서에서도 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언자들은 자기 시대의 관점에서 말하고 그들 자신의 이름으로 그들의 신탁을 발표했어요. 뭐 나 이사야가 말하노니, 뭐 나 누가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또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니라, 나 이사야를 통해서, 나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니라고 예언자들이 선포하였죠. 그런데 묵시문학가들은 예언자들과 조금 달랐어요. 이전 시대의 관점에서 쓰고 또한 그들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전히 하나님께 종속되었다는, 하나님께 그런 묵시 계시를 받는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신탁을 발표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있었던 수도그라피라는 것인데 이게 위서 뭐 그런 말이에요. 당시에는 그 고대 세계에는 저작권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그래서 남의 이름 갖다 빌려서도 그것이 불법이고 위법이지 않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다가 쓰는 경우들이 허다했고, 그것이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은 이게 저작권 침해고 이게 잘못된 거일 수도 있겠죠. 그때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내가 쓴 건데 내 이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 권위 있는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그렇게 했던 일들이 허다했어요. 그거는 잘못된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의 권위, 그 작품의 권위를 세우기 위해서 정당하고 오히려 많이 했던 것이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뭐 실제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직접 쓴 게 아니에요. 그런데 모세적 관점에서, 그럼 토라의 사상에 근거해서 예를 들어 후대 사람이 뭐 성경 비슷한, 뭐 문학 비슷한 그런 거를 기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뭐 그냥 어떤 아무개가 썼다가 아니라 모세가 이렇게 말하였노라고 써요. 그런 게 당시 위서 수도그라피라는 거예요. 메시아와 사람의 아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서에서부터 메시아 사상이 나타났어요. 특히 이 신구약 중간 시기 이때에 메시아 대망에 대한 것이 더욱더 고조되고 불타올랐습니다. 구약성서 또 신구약 중간기 저서들은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언급을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 메시아 왕국의 도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때 메시아 왕국이 마침내 도래하게 될 때에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의 운명이 회복되고 주변 국가들이 심판을 받고 평화와 정의가 실현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남은 자 사상이 있죠. 그것은 그루터기 사상이라고도 불립니다. 나무에 잘려진 밑둥 그 부분을 구루터기라고 하죠. 그루터기에도 풀이 돋아나고 생명이 돋아납니다. 마찬가지로 이 남은 자 사상이란 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또 이스라엘 그 이전의 땅에 남아있었던,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정체성도 없이 그냥 민족이 섞여버리고 다 흩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흩어진 그렇게 디아스포라된 그들의 유대인들의 실상이 참 구루터기같이 초라해 보이는 모습이지만 큰 나무, 뭐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그런 화려한 모습, 크고 강대한 모습이 아니지만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생명이 돋고 다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성경에 나타나는 예언자들의 전통을 통해 나타나는 남은 자 사상입니다. 이것이 묵시문학을 통해서도 나타나고 또한 메시아 사상을 통해서 이런 남은 자들에 대한 그 희망이 더욱더 고조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메시아라는 칭호는 이상적인 지도자의 의미와 더불어 실제 역사상 활동한 인물을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사야서에서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였는데 그것은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고 마침내 그렇게 성취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그 당시 사람들이 그 메시아라고 믿었던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아니라 고레스였어요. 페르시아 메데바사의 초대왕, 그 메데바사 왕국을 통일한 고레스, 또 흔히 세상 말로는 키루스 대제라고 불리는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살펴보았던 마카비 왕조 또 하스몬 왕조를 세운 그런 마타디아스의 아들 마카비와 그 형제들, 그들이 메시아, 사람들은 그들이 메시아라고 기대했고 그들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대망, 그런 희망을 품었습니다. 즉 메시아라는 칭호가 뭐 저기 높이 하늘에 있어서 내려오는 뭐 환인, 환웅 뭐 이런 신령한 존재라기보다는 이 땅에 실제적으로 있는 사람 중에 뭔가 신적인 존재, 그런 정치적 메시아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음이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 이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 신약시대 사람들이 그들에게 통용되던 그 그리스어 헬라어로 바꾸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예요.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예요. 네. 이렇게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직책에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왕, 제사장, 선지자이죠. 새로 도래할 메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다윗의 자손에게서 나올 것이라는 강력한 전통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또 마가복음 10장에 누구 이야기가 나오나요? 눈 먼 사람, 안 못 보는 사람, 바디메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때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나요? 예수님이 그 지역에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그의 귓가에 들려왔습니다. 그때 이 눈먼 사람이, 그래서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있던 이 사람이 예수님께 부르짖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도, 이 바디메오도 그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전통을 잘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이신 메시아이시고 이 메시아께서 이 세상을 회복하시고 새로운 세상을 열어가실 것이라는 기대가 이 바디메오에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가 고침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 나갔던 간절함이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떤 분이신지, 다윗의 자손으로 온 메시아라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에 응답하신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윗의 자손이라는 전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메시아적 미래관의 특징으로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세상적이고 민족적이며 정치적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세상적이며 우주적이며 초월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역사 내재적인 부분과 역사 초월적인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메시아적 미래관이 말이죠. 그렇게 역사 내재적인 것과 역사 초월적인 그 두 요소 사이에 항상 긴장관계가 성립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요소가 때로는 대립하고 또 때로는 협력하고 때로는 상생하면서 또 유대인들의 그런 신앙을 지탱해 나갔던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페르시아 사상의 영향도 받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즉 이 세대는 오는 세대에 의해서, 옛 세대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교체된다는, 대치된다는 이원론적인 세계관의 영향 때문에 이런 메시아 사상이 더욱더 고조되었습니다. 이런 두 사상의 결과 메시아와 사람의 아들이라는 서로 다른 그런 이름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메시아 또 사람의 아들, 이것이 비슷한 듯 사실 다른 개념이지만 이 뒤에서 나올 내용에서는 그 메시아와 사람의 아들 사상이 하나로 통합되는, 결합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음을 또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마카비 왕조와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던 기간에, 여기서 하스몬 왕조라 하는 것은 마카비의 형제들, 그들이 다스리고 그 이후로 이어졌던 그런 유대인들의 왕조가 하스몬 왕조입니다. 이 마카비 왕조와 하스몬 왕조가 통치하던 기간에 메시아 대망의 꿈은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었어요. 이와 동시에 다윗 가문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정치적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는 순수한 인간으로서 모든 통치자들의 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을 옹호하는 그런 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아 세워지는 직책이 세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왕, 제사장, 선지자. 그 중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메시아가 다른 부분도 있겠지만 특히 여기서 강조되는 것은 메시아의 왕적인 기능입니다. 또 메시아의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특성이 이 시대에 더욱더 강조가 되었어요. 이전에는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그런 개인적인 것보다는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이고 민족적인 이런 것이 더 중요했었는데, 이 시대에 들어가면서 또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특성이 더욱더 강조되게 됩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진 것은 박해와 불안이 팽배할 때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이방 로마의 세력으로부터 그의 백성들을 구출할 것이라는,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유대 백성들을 회복하고 새 세상을 열어갈 것이라는 그런 미래에 대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반드시 그 세상을 이룰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었습니다. 기독교 시대 초창기에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다윗 계통에서, 유다 지파에서 위대한 군사력을 가진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쿰란 공동체는 빛의 자녀들과 어둠의 자녀들의 최후의 대전, 최후의 싸움이 기다리고 있다고 믿고 그때를 기다렸고, 또 열심당, 질럿이라는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메시아의 깃발 아래 모여서 서서 칼을 들어 싸울 때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반드시 올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신 후 자신을 메시아로 선포하기를 거부하시고 이 칭호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병을 고치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하시고 못 걷는 자를 걷게 하시는 일들,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유하시는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시고, 그때 사람들이 이 사람이 메시아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너희가 겪은 이것을 알리지 마라, 이것을 소문내지 마라라고 침묵하게 하셨어요. 이거를 신학적 전문 용어로 메시아 비밀, 메시아닉, 영어로 메시아닉 시크릿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본인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맞는데 왜 이것을 말하지 말라고 하셨을까요? 담임 목사님께서 언젠가 아마 새벽
기도 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먼저 그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보고서 그것만 보고 메시아다, 이 세상을 구원할 자다라고 그 기적에만 집중할까봐, 또 그것과 더불어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의 생의 끝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에 예수님께서 달리실 그 때가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까지, 그 마지막에 올 때까지 자신의 메시아이심을 철저히 숨기고 알리지 않으려고 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분명한 것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고 구원의 사역을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를 열어가실 분이시라는 것을 스스로 그런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아셨어요. 자기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후에는 제자들도 이를 알았지만 아직 때가 아니니까 조용히 해라. 때가 되면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랬던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의 시크릿, 메시아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른 행보를 보이셨죠. 흔히 사람들은 생각했어요. 피를 흘려서 싸우는 그런 전투 인간, 그런 전사, 반란군, 혁명군, 이런 인간을 통해서 메시아 세상에 올 것이라는 거,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같이 달리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죠. 성경에서 강도라고도 하는 바라바입니다. 이 바라바의 이름도 예수예요. 바라바 예수. 또 이 나사렛 예수, 바라바 예수가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바라바 예수한테 예수를 석방해주고 이 나사렛 예수를 십자가에 달아라라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엔도 슈샤쿠의 소설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이 바라바 예수를 통해서 오히려 메시아 세상에 올 것을 기대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 바라바 예수가 그렇게 흉악한 강도가 아니에요. 역사상 진짜 그래요. 칼을 들고 그렇게 때려잡기 때문에, 폭력을 쓰기 때문에 나쁘게 볼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이 불의한 로마 정부를 뒤집었고 유대 민족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세우기 위해서 무장 봉기, 무장 투쟁을 했던 그런 혁명의 전사가 바라바 예수였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바라바 예수를 통해서 그런 메시아 세상을 기대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해서 바라바 편을 들어줬다라고 엔도 슈샤쿠가 소설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어요. 이 바라바 예수와 달리 우리의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려 싸움으로써 나라를 구출하는 그런 전사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폭력적인 방법으로 칼을 사용해서 그런 평화를 가져다주는, 가짜 평화를 주는 왕이 아니라 사랑을 전하고 또 평화를 전하는 그런 온유한 왕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의 메시아직을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는 순환의 종이라는 말로 설명하셨습니다. 이 영어로 고글, 이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는 그가 고난을 받지 않는 한 자신을 메시아로 믿을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이 고난을 받았으므로 자신을 메시아로 믿었다. 예수님은 자신이 고난받는 메시아,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 메시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주전 200여 년경에 유대인들은 이원론적인 우주관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부활과 황금시대의 초월적 견해를 가진 종말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구약의 예언자들의 전통에 근거해 있고, 또 페르시아 조로아스터교의 이원론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종말에 대한 기대가 더욱더 더해졌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목을 끄는 것은 사람의 아들, 영어로 Son of Man이라는 그런 신비적인 인물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에서도 다시 말씀드리게 되겠지만, 예수님께서 자신을 인자,
라고 칭하셨죠. 메시아라는 칭호보다는 인자라는 칭호를 자신에 대해서 더 많이 사용하셨어요. 인자가 바로 사람의 아들, 사람인 아들자, 인자이죠. 그냥 이렇게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을 볼 때 누구나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냥 평범한 사람의 아들이고, 뭐 저뿐만이 아니라 뭐 어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도 다 마찬가지로 다 써놓으면 그냥 보통 사람의 아들들이죠. 뭐 장로님들, 뭐 어떤 성도님들도 같이 이 유튜브를 시청하시는 분들, 이 강의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 다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의 딸들 써놓으면 써놓은 도터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말이 그냥 그런 평범한 그냥 그런 인간을 말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벤 아담이라고 해요. 둘째 아담이라는 뜻을 가져요. 첫째 아담은 어떻게 됐나요? 첫째 아담은 범죄한 인간이었고, 둘째 아담인 예수님은 그 범죄를 넘어서는 죄를 극복하는, 또한 부활하시고 죄를 극복하시고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 둘째 아담이라고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을 이야기할 때 아담이 어떤 사람인가요? 첫 번째 사람이죠. 어떤 특정한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가 아담이에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특수 명사이기도 하지만 먼저는 보통 명사예요. 아담은 그 자체로 사람이란 뜻이에요. 우리와 똑같은 그냥 보통 보편적인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담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의 아들 써놓으면 벤 아담이란 것은 그런 사람이지만, 사람의 아들 진짜 사람이지만 그런 보통의 사람은 아니라 온전한 인간이지만 하나님의 신성을 담은 그런 인간. 100% 인간이지만 100% 완전한 인간이지만 100% 완전한 하나님. 이것을 지칭하는 것이 바로 벤 아담, 둘째 아담, 사람의 아들이에요. 초대교회부터 내려왔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반신이 아니라 50% 인간 50% 하나님이 아니라 100% 완전한 인간 100%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교회가 전통적으로 고백해왔던 그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것은 사람이지만 신적인 사람, 완전한 인간이지만 무언가 다른 그런 메시아 세상을 열어갈 새로운 그런 존재, 첫째 아담의 그런 범죄를 상쇄하는 그런 인간, 그런 사람이 바로 벤 아담, 사람의 아들입니다. 자, 사람의 아들이란 말이 첫 등장하는 것이 바로 다니엘서 7장 13절이에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또 에스겔서에서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100번 이상 나와요. 이것은 피조물로서의 약함과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물 가운데서 영광스러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모습, 그런 존재에 대해서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구약 외경인 제1에녹서에서는 하나님이 세계를 창조하기 전에 창조된 선제, 먼저 존재했던 그런 존재인 동시에 전형적이고 이상적인 인간으로 사람의 아들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아들과 메시아 사상은 기원, 미래에 대한 희망에 대해서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의 아들과 메시아 사상은 서로 다른 희망을 대표하고 그랬지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이것이 뒤섞이고 통합이 되게 돼요. 그 결과 영원하고
초월적이며 동시에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아, 그리고 종말론에서는 역사적이면서 또 초역사적이고 절대적인 성격을 지닌 메시아 사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어려운 말이죠. 뭐 영원하고 초월적이고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메시아, 뭐 쉽지는 않은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뭐 쉽게 조금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그런 하늘 높이, 이 땅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높이 계신 그런 하늘의 하나님, 그런 초월적인 존재,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그런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그런 보통의 사람, 이런 것이 하나로 통합이 점점 되면서 이것이 메시아 사상으로 이어진다라는 말씀이죠. 이사야서에서 순환의 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종은 메시아와 동일시돼요. 이사야 49장 6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들을 돌아오게 할 것은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또 이사야 53장 2절에서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일 것 같아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너무나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께서, 메시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와 우리의 허물 때문에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오셔서 사람들에게 매를 맞고 또한 질고를 아는 사람이라는 이 말씀, 우리가 이 사순절을 지나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공관복음서에 의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 사람의 아들, 인자란 호칭을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다니엘서 7장 13절에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처음 나왔죠. 그 영향이라고, 그런 묵시 문학의 전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의 도래뿐 아니라 그 나라를 자신의 인격 속에 내포하고 계세요. 하나님 나라가 초월적으로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는 것인가 동시에 그것이 예수님의 인격과 예수님의 삶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죽음은 필수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고 한 것과 같이 피가 필요했어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비에 속하는 그 나라의 도래와 권능으로 임하는 그 나라의 도래간에는 십자가가 놓여 있기 때문에 죽음은 필수입니다. 그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전부터 사람들이 기대해왔고 예수를 통해서 성취된, 또한 앞으로 이루어질 그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불가피하게 필수적으로 죽임 당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십자가는 여기서 이야기하듯이 하나의 실수나 우발적 사건이나 뭐 이게 안 되니까 다른 대안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한 본래적 계획의 일부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부활과 내세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세, 앞으로 오게 될 세상, 원래 세상세이죠. 고대 히브리 심리학에 의하면 인간의 본성은 두 요소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생명의 원리인 숨쉬는 영혼과 생기를 북돋아주는 육체 조직의 복합체로 되어 있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두 가지 부분이 있다고 해서 영육이 분리된 이원론이 아니에요. 영육이 통합된 이론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다가
또한 부활과 영생에 온전히 이르게 될 때,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태로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까요?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끝나는 거다. 육체가 땅에 묻히면 뭐 사람이 원래 흙이었으니까 흙으로 돌아간다는 그 얘기처럼 그냥 흙으로 돌아가고 끝이고 우리의 영혼만 부활해서 저 천당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그냥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의 영혼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의로 말미암아 부활의 생명력을 얻어서 우리의 죽어진 육체까지도 다시 살아나는 것. 그래서 영과 육의 통일체로 통합체로 가는 세상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영혼만 둥둥 떠다니는 이 고스트바스터처럼 그런 뭐 도깨비처럼 영혼만 떠다니는 그런 존재들이 들어가는 세상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중요한 건 인간은 영육이 분리된 따로 된 존재가 아니라 영육의 통합체라는 이야기예요.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은 둘이나 셋이 아닌 영과 육이 결합된 통일체다. 고대인들은 인간이 죽을 때 그 망령이 스올로 내려간다고 믿었어요. 성경에 스올이라는 이야기가 있죠. 자, 스올은 지구 밑 혹은 우주적 대 밑에 있는 지역으로서 망각과 흑암의 장소, 지상에 생활하는 아무 연속성도 없는 곳이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나중에 얘기고 먼저 그 옛날 옛적의 구약의 사람들이 생각했던 스올은 뭐 가상적 비가시적 공간이 아니에요. 뭐 지구 밑에 우주적 대 밑에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그런 가상의 세상, 그런 지상의 생활과는 분리된 그런 뭐 저세상 이런 것이 아닙니다. 본래 스올이란 것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피한적 세계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죽은 그 뼈를 버리는 깊은 웅덩이, 그 뼈를 버리는 그 그곳이 스올이에요. 뼈무덤이 스올입니다. 그런데 이 묵시 문학의 그것을 거치면서 메시아 대망에 대한 그 시기를 거치면서 이 스올에 대한 사상이 발전돼서 이것이 완전한 망각과 절망의 장소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스올을 무저갱이라는 말로도 부르죠. 영어로는 아비스. 이것은 뭐냐면 무저갱, 이 저 끝이 없다는, 맨 밑에 점이 없다는, 사람이 낭떠러지에서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는데 언젠간 떨어져야 되겠지만 계속 떨어지면 무섭잖아요. 근데 끝까지 바닥이 없는 거예요. 안 떨어져요. 끝까지 절망 가운데, 정말 극심한 공포 가운데, 죽을 것 같은 공포 가운데 계속 끝없이 바닥 없는 곳에 계속 곤두박질만 치는 거예요. 그게 무적행, 그게 아비스예요. 롯데 빌딩에서 추락을 한다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근데 그 추락이 끝나지 않고 계속 영원히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했던 무적행, 그런 스올이 그런 공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언자들은 미래의 희망은 국가와 장차 하나님이 지상에 건설하실 왕국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경건한 신앙인들은 그런 현세적 신앙에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지상에 왕국을 건설하시고 그래서 뭐 갚으시는 그거로만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죽음과 함께 끝날 수 없고, 이 죽음의 장소, 영원히 끝이 없이 떨어지는 그런 무적행 스올에서도, 아비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발전되게 됩니다.
자, 구약에서 말하는 그 스올이 이 그림에서 보는 이런 것이에요. 땅 밑에 있는 뭔가 구덩이, 시면 위에 있는 그런 중간에 그런 절망의 장소가 스올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 이 경건한 신앙인들이 생각했던 것, 하나님과의 교제가 죽음과 함께 끝날 수 없고 스올에서 떨어져서 그냥 거기서 희망 없이 그냥 계속 떨어지는 그거로 끝날 수 없고, 이 스올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확신,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이 발전되게 됩니다. 이와 더불어 종교적인 개인주의가 성장했어요. 오랜 세월이 지나 하나의 해결점에 도달해요. 의로운 국가만이 도래하는 메시아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의로운 개인도 그곳에 들어갈 수 있는데, 죽은 자 가운데 의인들의 부활을 통해 일어서고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활에 대한 희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이 이 신구약 중간 시대에 도래하고 더욱더 심화되어 갔습니다. 또 국가 종말론과 개인 종말론이 육체 부활 신앙으로 이렇게 종합되게 된 것입니다. 부활 사상에 있어 이스라엘의 순교자들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고난을 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의 나라에서 통치하실 때 그의 승리에 반드시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순교자들 억울하잖아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사자의 먹이가 돼서 죽고, 가죽이 벗겨져서 죽고, 또 목베임 당해 죽고, 십자가 달려 죽고, 그러고서 아무 보상을 못 받고 이 땅에서 고통받는 것으로 인생이 땡이고 끝이라면 억울하잖아.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사람들 그냥 죽은 채로, 그냥 소망 없이 그렇게 죽는 채로 내버려 두실 리가 없다. 그래서 고난당하고 순교한 사람들이 그들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가 고조되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서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며, 선한 자, 의로운 자, 순교자들 부활이 되어야 맞겠죠. 그런데 이 선한 자들뿐 아니라 악한 자들도 심판을 받기 위해서 다시 일어선다는 거예요. 육체 없는 그냥 영혼의 그것만으로 유령 같은 상태로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영육의 통합체, 통일체로 심판을 받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받을 이도 그렇게 영육의 통합체로 심판을 받고, 상받을 자들도 영육의 통합체로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이사야 24장에서 27장 그리고 다니엘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여기서 메시아 왕국이 지상에 임하며 죽은 의인들이 이 메시아 왕국에 참여하고 일어날 것을 명백히 보여줍니다. 이 다니엘은 좀 특이한 인물이에요. 예언자적인 부분, 또 그냥 일반 정치인의 부분, 또 묵시 문학가의 부분을 다 갖춘 그런 아주 중간적인 인물, 신구약 중간 시대를 대표하는 아주 묵시 문학의 대표 주자이면서도 예언자의 전통에 서 있었던 사람이 다니엘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상은 너무 악하고 고난과 슬픔이 많은 곳이어서 메시아 왕국으로서는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존재했어요. 그렇게 지상 왕국과 천상 왕국에 대한 기대가 서로 공존하며 때로는 그 기대가 충돌할 때도 있었습니다. 스올이 이전과 같이 영원한 죽음과 단절의 장소로 인식되지 않았어요. 더 이상 이때 이전과 같이 스올은 절망과 끝이 아니라 거기는 중간 장소다. 마치 연옥에 대한 교리와 비슷하죠. 우리 개신교는, 우리 기독교는 그 연옥에 대한 교리를 채택하지 않지만, 가톨릭에는 그것이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스올은 중간 장소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의 장소로 옮겨지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상받기 위해서 부활의 장소로 옮겨진다라는 사상입니다. 다니엘 1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교훈은 사후의 의인과 악인 간의 도덕적 차이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의인의 축복과 악인의 형벌은 도덕적 심판에 근거하여서 최후 심판 때에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18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아들의 이가 시리다 하면 어찌 됐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버지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그의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고대에 이런 속담이 전해져 내려왔대요.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리다고. 아빠가 신포도 먹었는데 아들의 이가 왜 시려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아버지의 죄가 아들한테 연좌제로 물려진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너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더 이상은 그게 아니고 아버지는 아버지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아들은 아들의 죄 때문에 심판받고 중요한 것은 개인의 도덕이고 개인이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예요. 에스겔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마찬가지로 이때에 신구약 중간기에 더 이상 공동체를 통해서 담보되는 신앙이 아니라 개인의 도덕적 그 기준에 의해서 최후 심판 때에 의인과 악인과 선인이 갈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의 주의 날과 마찬가지로 묵시문학의 최후 심판의 날도 하나님께서 역사의 대위기에 나라들을 심판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은 절단된 인격에게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부활을 기다려야 해요. 영혼이 육체와 결합해야만 부활 시에 완전한 인격을 표현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과 겹치는 부분이 있어서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사후에 사람이 땅에서 하늘로 옮겨가야 한다는 사상은 하늘의 환경에 맞도록 영적인 몸을 가져야 한다는 사상을 낳게 되었습니다. 육체와 영체는 서로 다르죠. 하지만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연결점이 있습니다. 영체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몰라요.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겠죠. 예수님이 영체를 입었기 때문에.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예수님의 부활 이후 현현하신 후에 그 부활하신 예수의 현현을 봤던 그 제자들도 그 영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봤겠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처음에 마리아가 못 알아봤어요. 예수님하고 비슷하게 생겼을 텐데 뭔가 다른 거예요. 이전에 육체를 입고 있고 이전에 예수님께서 못 박히셨던 그 손에 못자국이 있고 허리에 창자국이 있는데 뭔가 다른 신령한 광채가 나는 후광이 비치는 그런 비슷하지만 뭔가 새로운 존재, 그런 새로운 육체로 예수님이 변화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것은 아마도 이전의 육체의 그 껍데기를 가지고는 있으나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르게 된, 이전의 육체와 연속성 가운데 있으나 무언가 그거는 질적으로 완전히 구분되는, 그것이 우리가 다 말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런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몸, 그런 육체와 부활해서 있게 될 신령한 몸, 영체는 서로 다르지만 예수님이 참 신비하게 나타나셨듯이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연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를 가지시고 육체를 가지신 채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생선을 드셨고 배부르기도 하셨고 또 제자들 가운데 갑자기 나타나시기도 하셨죠. 도마가 나는 부활을 못 믿겠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거 못 믿겠다 했을 때 예수님이 갑자기 그 방에 뿅 나타나시잖아요. 순간이동으로 딱 나타나시는 게 이전에 그 육체와는 다른 참 신기한 존재예요. 참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요상한 참 신비로운 그런 모습이요. 그런데 육체와 영체는 참 형용할 수 없는 연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끝나면 사람들의 육체는 일련의 변화를 거쳐 영체로 변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다음 주면은 부활절을 맞이하게 될 텐데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인들의 삶이 죽음으로 영원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소름가시를 꺾으시고 승리하신 사건이 부활이에요. 죽음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마귀의 세력을 정복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꺾으시고 다시 사신 것. 그 원수의 머리, 속된 말로 하면 대가리를 꺾으시고 대가리를 치시고 승리하신 사건. 그것이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이 있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끝나지 않았고 영생과 천국과 부활의 세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사람들한테 조롱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었지만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끝났지만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을 통해서 다시금 교회라는 곳이 세워지고 교회가 부흥하고 또한 교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신앙을 고백했던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교회사의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죽어서 사람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서 영원히 썩어질 것이 아니라 그렇게 썩어지고 부패하지만 어떻게 그렇게 영체가 될지 모르지만 영원히 썩지 아니할, 영원히 늙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된다는 것.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서 영원한 경배를 드리게 된다는 것.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 하나님의 역사의 완성, 궁극적인 그런 하나님의 목표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 이것이 우리가 고백하는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또한 많은 이야기들, 많은 내용들을 쭉 살펴보았어요. 이 사순절을 지나며 우리가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이 있고 또한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항상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이들은 죽음 가운데서도 부활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의 삶이 끝나는 것이 영원한 끝이 아니라 그 이후의 내 세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나라에서의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령한 삶, 영원한 삶이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고백해야 될 그런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예수님, 사람의 아들로 순환의 종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사람들은 메시아가 정치적 메시아로 또 전사적 모습으로 세상의 불의함을 뒤엎는 그런 폭력적인 방법으로 메시아 세상을 완성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와는 달리 사랑의 왕으로서, 순환받는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메시아로서 이 땅 가운데 나타나셨으며 온전한 하나님이시지만 온전한 100%의 인간으로서 이 땅 가운데 사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서 고통받으신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의 삶이 그렇게 고난받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이었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겠지만,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우리의 신앙 고백도 헛된 것이겠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부활의 새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지금 사순절을 지나며 또한 부활절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패배하는 것 같지만 그것이 영원한 패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승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육체가 흙이 되어 썩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을 입고 영체를 입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어린 양과 그 보좌 앞에 서게 될 그 날을 기다립니다. 주님, 그 날을 기다리며 또한 희망으로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구주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